오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삽니다. 구매를 합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살 게 참 많죠.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씨가 좀 추워졌으니까 패딩이나 코트들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재료 등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반찬거리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뭐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 화장품, 뭐 그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또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커피가 너무나 보편화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커피 한 잔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커피 한 잔도 사 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은 저 혼자서는 무리지만 우리 모두가 몇 가지씩만 말을 해도 아마 이 설교 시간은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야 할 것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미 우리가 아마 사고 싶은 것까지 말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과장해서 정말 우리가 날 새도록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우리가 현대백화점 하루 한 군데만 가더라도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막 갈 때마다 제가 이미지랑 좀 안 어울리나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멀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안경도 쓰고 이제 왔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향수나 가방, 운동용품, 차량용품, 뭐 취미나 또 옷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꼭 필요한 옷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 입은 옷이 있으면 또 올해는 또 다른 옷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위로 키면 좋은데 제가 옆으로 자꾸 커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 많은 옷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옷도 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도 사고 이런 것들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야 하는 것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봤는데 여기서 공통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돈을 주고 내가 산 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등 뭐 이런 예외의 경우를 빼고서는 내가 산 것은 내 것입니다. 누구 주려는 것 말고 내가 나의 의지로 주는 것 말고 혹시 뺏기기 위해서 누군가 내 거를 강탈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죠. 내가 주는 거면 주는 건데 내가 나의 것으로 하고 싶은데 뺏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뻔히 뺏기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줄 아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뺏길 것을 아는데 잃어버릴 것을 아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멜로부터 밭을 삽니다. 그런데 밭을 사는 게 왜 이상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만한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선지자일까요? 그는 무엇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는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또 에레미야 5장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식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2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하여서 예언하는 것은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과 환란입니다. 왜요? 여기에 이스라엘 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3장 2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처음부터 많이 읽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리고 3장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했고 배반했고 간음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갈대아인에 의해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말한 예레미야가 또 덧붙여서 쫓겨나가는 그리고 끌려가는 그들에게 덧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붙여 말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끌려갈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끌려간 그 곳에서 그의 멍에를 매라고 그의 종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희망적인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거기서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머물며 밭을 갈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잘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인가요? 이거 거의 매국노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했으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왜 자기는 갑자기 여기서 밭을 사죠? 분명히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살으라고 했는데 오늘 그는 밭을 사고 증인까지 세우고 그 증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고이 간직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잃어버릴 땅을 왜 사는 걸까요? 거기서 잘 살 거면 거기서 밭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잘 모아서 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밭을 샀을까요? 그에게 밭을 사라고 한 하나멜이 좀 불쌍해서? 아니면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제? 아니면 좀 착하고 멍청해서? 욕심이 없어서? 바보라서? 그런데 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오늘 읽었던 32장에서 조금 뒷부분 25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25절,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신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밭을 산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도 궁금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니다. 왜 쫓겨날 땅에서 밭을 사고 증서를 고이 간직해야 했을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말한 대로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성은 불탈 것인데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가 드려진, 그래서 나를 경록해 한 것들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범죄하여 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37절과 38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이어서 43절과 44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서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사람들이 여기는 황폐하여 사람도 동물도 이제는 살 수 없어, 갈대아인이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능하시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사는 의미, 하나님의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땅을 사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자 포로된 백성들의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땅을 산 행위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에 쫓겨나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밭을 산다는 것은 얼핏 무의미해 보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이 희망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땅을 사라는 걸까요? 돈도 없는데, 땅값도 비싼데, 그죠? 땅을 사는 것,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땅 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해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말고 느껴지는 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돌이킨다는 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라는 건, 그것이 쉬운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라고 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한 예로, 혹시 인생 가운데에서 배신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 나를 버리고 떠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관계 속의 배신, 아니면 어쩌면 연인 관계에서의 배신, 헤어짐,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줄게, 다시 돌아와, 약속했잖아요. 우리 다시 영원히 하자고, 끝까지 사랑하자고, 영원히 사랑하자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약속만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에게 상처를 엄청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 감정 없이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배반할 걸 이미 아셨으니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이 과연 그냥 편하고 쉬울까요? 에레미야 앞장에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앞서 말했듯이 파멸과 함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이, 이 계속된 돌아오라는 말이 그저 말뿐이었을까요? 그저 쉬운 말뿐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픔과 배신감 그리고 처절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 아픔과 그 배신감을 뚫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에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왜냐면요, 왜 돌아오라고 했냐면요, 딸이라서요, 자녀라서요. 그를 잃는 아픔이 더 크고 딸이 당한 파멸, 그 상처가 더 아파서요. 여기서 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야기,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그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갔으면 잘 살면 좋지만, 그러나 그는 잘 산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그렇게 다른 집에 붙어 살며 돼지를 치게 되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났죠? 풍족한 아버지.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에는 품구마저도 풍족해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지만, 부끄럽지만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서라도 종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마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떠나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혼자 상상해 보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집 근처 가장 높은 언덕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발걸음을 옮기고, 하루에도 수백 번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에도 수천 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하루에도 수만 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과장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매일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계속 바라던 사람이니까, 계속 바라던 나의 아들이니까.
여기 아버지는 누구였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딸을, 아들을, 그의 자녀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돌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 깊이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담긴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꼭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밭을 사야 할 이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땅을 사는 것의 의미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산 의미 두 번째. 땅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 땅을 사본 적이 없어서 가지고요. 땅을 그것을 어떤 느낌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땅을 산다면, 집을 산다면 그게 나의 땅, 나의 자리, 나의 집이라면 그것에 당연히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대전에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의 머릿속에는 물론 이제 저의 청년부와 말씀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신경이 갈 것 같아요. 대전에 땅을 사놨으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까 탕자가 집을 떠나서 향한 곳은 나름 재밌었겠죠. 그 먼 나라에 가서 물론 재밌었겠죠. 집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것들 투성이에 가져온 돈도 있었고 잘 살 자신도 있었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도 했겠죠. 거기가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말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살으라고, 거기서 밭을 갈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포로로 산다는 것이 무시와 조롱의 삶일 수 있지만 오늘 그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 땅에서 산다는 게 정말 그곳에 그들과 같은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서 정착하라고, 이제 하나님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과거는 있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때가 되면요, 그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를 때, 돌아오게 하실 때면 그때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 땅에서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잊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했던,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주었던 그곳, 그 약속의 땅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여기 세상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아픔과 고통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여기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제 여기에서 땅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도 좀 괜찮아 보인다고, 때로 힘들긴 해도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세상과 버타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땅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땅을 사셨나요? 어디에 땅을 사고 싶으신가요? 어디에 나의 꿈과 소망을 두시겠어요? 태어난 이곳, 살고 있는 이곳, 그럭저럭 살만한,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땅을 사실 건가요? 이미 쫓겨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잘 살아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회복하게 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집,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그 집,
그곳의 땅을 사시겠어요? 어디에 땅을 사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기가 내가 마음을 쏟을 곳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결국에 돌아가야 할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내가 꿈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은 그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도, 멀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황폐하여서 사람도 짐승조차 없는 땅 같아 보여도 그곳에 땅을 마련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내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기대하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나의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 땅을 산다는 것은, 그 행위는 어쩌면 기억하겠다는, 내가 이곳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이 약속의 땅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이자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결단의 행위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돌아가야 한다고, 그 약속의 땅을 사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신학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읽고 분석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뽑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사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파멸과 구원의 선포가 있는 예레미야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기본적인 의미는 돌다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떠나다, 그만두다, 바꾸다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즉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예레미야 앞부분에 많이 쓰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때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회개가 필요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요, 하나님을 주어로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중반부부터, 예레미야 중반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부터입니다. 그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 말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슈브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겁니다. 32장에서는 44절 포로를 돌아오게 함에서 쓰였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이끄실 겁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책 탕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작은 해방과 작은 귀향들은 했지만 모든 이들이 바라던 궁극적이고 완전한 귀향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책에서 말을 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다. 인접국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의 온갖 싸움도 우리를 압제한다. 결국 인간 본성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서 인간의 내면, 본성이 망가져 있대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주변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타락한 자연계에 살고 있다. 본래는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의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죽는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현존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집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까 앞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묻듯이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묻듯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면요, 반대로 이런 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냐라고 물음이 나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볼 때 그 세상의 끝은 결국 도성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삶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유랑자, 그의 그런 생생한 상징이자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고 묻듯이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겪어야 했던 그 유랑함, 포로가 됨, 내던져짐은, 버려짐은 결국에는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몫을 대신 지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홀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뒤에,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상징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돌아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약속의 땅인 백성인 것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죽음과 부패와 무질서를 이기셨다. 이 세상을 우리 진정한 집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을 무찌르신 것이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약속, 꿈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로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꿈을 꾸며 다시 한번 그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